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5쪽이네요. 잠언 14장 1절부터가 아니라 8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교회 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특히 잠언을 읽다 보면 뭐를 또 무슨 말인지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해석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한 주일 또 하루 한 주일은 못 가요.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간다 하는 거는 힘들고요.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주일날 설교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며 말씀으로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고 해야 이게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침에도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음식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밥은 근데 잘합니다. 밥 물 맞히는 걸 기가 막히게 해요. 또 밥은 많이 설거지하고 근데 음식은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음식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미료를 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죠?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그래 해야 조리하는 법대로 해야 이 음식이 맛있게 돼요. 또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 성경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자. 오늘도 제목이 지혜롭게 살자.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읽지 않고 8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도 나오고 많은 성경 부분에 그 한 단락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한 단락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 또 그 다음 부분, A 다시, B 다시 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교차 배열법이라 그래요. 지금 오늘도 8절하고 15절의 말씀이 같고, 9절하고 14절 말씀이 같고, 10절하고 13절 말씀이 같고, 11절하고 12절 말씀이 같아요. 같은, 이걸 갖다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고,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을 이렇게 맞게끔 말씀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하고 15절을 제가 읽을 겁니다. 8절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고도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슬기롭다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어요. 참 성경을 원문은 좀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원문도 보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이 슬기롭다 하는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슬기롭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잘 계획대로 잘 해서 나가는 능력. 참 슬기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면, 오늘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 그러면 이기적인 계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속여. 우리가 말하면 저 사람 머리가 참 이상하다 하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안 좋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유익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고 계략하는 데 사용. 이 슬기롭다 하는 말에는 그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 어렵고 힘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군다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을 내가 잘 극복해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하면 슬기롭다. 안전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슬기롭다.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특히 악한 것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악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가진 사람을 오늘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 자기의 길을 안다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걸어온 생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랬죠.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앞으로 걸어갈 일도 배워서 이렇게 못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 걸어가면서 내가 이게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저는 이래야 되겠죠. 말할 필요 없어. 오늘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똑같은 자기 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선한 것을 택하지를 않아. 그리고 악한 것을 거부를 안 해. 악한 것을 택한다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게 있어도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는 미련한 자. 잘못된 사람. 잠언에서 이 미련한 자로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어리석다, 악하다,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데, 완고해, 마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안 해.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미련한 자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어리석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5절은 8절 같은,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귀가 얇아서 모든 사람이 좋아서 말을 다 듣는다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미숙해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옳은 거고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분별력이 미숙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해보면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 물론 두려워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주의를 하고. 특히 말하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의지를 하고 내 길에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길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렇다고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애쓰는 사람, 그 길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돼야 되고, 어두운 산길을 걸 때도 그 등이 되면 잘 보이잖아요. 내 길에 빛이 돼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그 삶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막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약간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 다음에 닥쳐온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오늘도 보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하고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오늘 이 9절하고 14절은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불만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삶이 자기한테 닥치는 게 다 불만이야. 정직한 자는 그 삶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온 삶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불만으로 여기지 않는다. 솔로몬 시대 때에, 물론 구약 시대 때 그랬지만은 속죄법이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남한테 폐를 끼치다든지 뭐 죄악을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드리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법에 보면은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배상을 하게끔 돼가 있어. 5분의 1을 더 못해서 이렇게 배상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있죠.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해.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규례를 만족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에 만족을 해서 그대로 행하다.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지금의 사람, 우리들의 성도들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잘못된 거, 잘못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죄 지은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의 삶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라고 나오는데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기독교 우리 교를 믿다가 다른 교로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 자기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삶을 살다가 자기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꼭 하나님께서 보응이 있다.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꼭 하신다. 심판을 꼭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에 따라서 가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주위의 사람한테도 이 축복을 끼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오늘 10절과 13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구절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웃고 있는데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뭐 조금 저 말씀을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야. 우리 친한 사람도 그 마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목사도 사실은 항상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웃는 얼굴로 아까도 우리 와이프가 앉아서 뭐라고
구쭈글쭈글 되었는데, 그 전날, 예를 들어서 전날, 토요일 날 싸워서 아침 서로 기분 안 좋은데도 목사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목사는 항상 즐거운, 기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모습,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겉과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연극할 때, 옛날에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이게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됐대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막 가부키도 있고, 막 연극하는 사람들.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면에 보면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어. 한 사람은 즐거운 가면이고, 한 사람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이제 비극 가면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배우들이 잘하죠. 배우가 안 쓰고도, 쓰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안 쓰고 엄청 하는 연극 하시는 분들 보면, 그죠?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도 감정도 자기는 기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속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얘기를 하나 그러면, 우리들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다른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특히 여자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을 거예요. 남자가 하도 속을 많이 새기니까. 실제 직장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누가 잘 지내냐? 지사님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면서 얼굴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몰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도는요,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게 아니에요. 가면을 쓴 얼굴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자기 입장에서도 이것을 밝히는데, 우리는 주는 게 이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을,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마음을 하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러죠. 시편에도 보면은 10편 62, 8편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말씀이 정말 하키다세, 일본 말로는 하키다세라고 안 돼 있어. 근데 이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을 다 토해내 놓으라. 그러면 괴로움은 있지만은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눌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이런 기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내가 행복해서 즐겁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우리 집,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잘, 모든 게 잘 우리 생각할 때,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거 아닙니다. 내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설 수가 있다.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억눌리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보면 웃음이라는 가면으로 가면을 쓰고 슬픔을 자기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데 그 가면을 웃음으로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만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이런 고통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얻게 되면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삶의 여건과 고통을 견뎌내는 기쁨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말로는 입으로는 기도해 주지만 행하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적용.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억제할 수가 있고 슬픔을 누르고 괴로움을 누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어느 누구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어디다 정의를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11절과 12절. 아까 제가 대조교차법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에서 제일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제일 이 말씀의 요지예요. 뭐가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주고 하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이거예요.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삶 속 인간의 삶 속에서는 악한 길과 선한 길이 있는데 악한 길을 택하면 망한다. 파멸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길을 택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11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집이 있고 선한 자는 장막이라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보면 악한 자는 집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이런 건물 그 속에 사는 가족, 대가족, 막 교회를 말하면 공동체, 가정에는 자기 집을 탁 지어서 올바로 지었는데, 그런데 장막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할 때 이동식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멈춰라. 그럼 거기서 멈춰서 천막을 펴서 거기서 자고 다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그걸 다 접어서 다시 갔다가 폈다 하는 그런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동용 거주 천막입니다. 또 한 가지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건물 집처럼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 안전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그게 아니라 장막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복되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처소가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금 오늘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동식 천막이라도 이 삶이 올바른 삶, 기쁜 삶, 축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흥하다는 말은 여러분
뿌리면 씨를 뿌려서 거기서 뿌리가 나고 삭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런 것을 봉우리까지 피는 것을 말해요. 악한 자는 일시적으로는 보면,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뭐 건물 안에 튼튼하게 자기들이 잘 살고 안전한 것 그렇지만은 이 삶은 나중에는 멸망,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가는 길이 자신들의 생각, 판단에 의존해서 내가 보기에 바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바르기 때문에 걸어간다고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자신의 생각, 물론 가치관, 야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만족감을 주기를 원하고 그게 성취감을 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자기대로 가다 보면은 사망의 길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분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과 오늘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천막이라도, 이동식 천막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축복된 삶이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지금까지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실 겁니까? 한번 우리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길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미라. 이 말씀이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도 우리도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자기 가정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운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도 여러분 성장해서 축복받아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라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웃은 가운데는 슬픔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는 가운데 마음속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 하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금까지 세상이 어렵고 힘든 때문에 그거에 억눌려서 기뻐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여러분 혹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삶을 앞으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거를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들한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면을 쓰지 않는 즐거움, 기쁨을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쁨 힘들어서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그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서 올바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았으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정말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가 가면 쓰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주여 도우시고
예수 죄와 같이 가면 쓰지 않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한 분 한 분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인해서 우리 내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참 부족한 자 주님 정말 가면을 쓰고 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